주 믿는 나 미의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이에서 정겹고 담대하여 세상을 난 주니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승리하리라 전수도 친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운을 잊으리 연약한 나 감사 겸손하여 의성 섬기며 후게 살리라 믿음으로 늘 갈게 하소서 늘 바빠도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에게서 머리를 쓴 것은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예배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질서, 또 특히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서 전해받은 전통을 잘 지키고 있음을 칭찬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또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거룩한 권위와 창조 질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질서에 근거해서 남자가 머리를 가리거나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채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영적인 머리, 곧 그리스도와 남자를 욕되게 하는 행위이면서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머리를 민 것과는 다름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문화에서 상류층 여성들은 정숙함과 그런 품위의 표시로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렸습니다. 반면에 이방 신전, 특히 디오니소스 축제와 같은 열광적인 그런 종교의식에서는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서 헤친 채 황홀경에 빠져 소리를 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일부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이 자유를 오해하면서 공적인 예배에서 문화적인 정숙함의 그런 상징이었던 머리 수건을 벗어 던지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밖 사람에게 교회를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게 하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었기에 바울은 이를 강하게 교정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은 성자가 성부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관계적인 질서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씀도 여성의 가치나 인격이 남성보다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평등과 동시에 질서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인간 공동체 안에서도 평등과 질서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가치입니다. 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역시 단순한 애적인 규범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를 덮는 것은 자신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리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머리인 남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예배가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이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서 여성은 반드시 머리 수건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보다는 본문의 그런 핵심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 예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억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공동체를 억누르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내 방식으로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의 질서와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자유를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형식이나 일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공적인 예배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를 단순한 문화적인 간섭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창조의 기원과 목적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토대에 의해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런 형상이자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그런 영광으로서 창조의 순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그 다음에 창조됨과 하나님의 목적,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받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논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남녀의 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그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 의식하면서 여자가 머리에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표를 두어야 한다고 고면합니다. 이는 예배가 단지 인간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땅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선언은 특권의 선언이 아닙니다. 책임의 선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자신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야 할 그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선언 역시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적인 역할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또 완성하는 고귀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배의 문제를 단순한 문화나 간섭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창세기의 창조, 인간 존재의 그런 목적, 남녀의 상호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설명합니다. 예배는 자기 표현이나 권리 주장의 시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경쟁하거나 지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섬깁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창조를 기억하는 예배가 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는 부활의 예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보여주는 거룩한 예배, 곧 창조 질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남자와 여자 11절 12절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라는 강한 반전의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앞서 설명한 그런 창조의 질서와 권위 관계가 결코 남성의 일방적인 지배나 여성의 정속을 의미하는 것을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배제한 채 존재할 수 없는 상호 그런 의존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창조의 시작에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지만 역사의 과정에서는 모든 남자가 여자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의 존재와 관계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영적인 평등과 유기적인 연합을 완성합니다. 창조 질서 안에는 분명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오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차이입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모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완전해지지 않고 여자 역시 남자 없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관계는 죄로 인해 애곡된 지배와 그런 정속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창조 본래의 상호 의존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라는 선언은 여자도 남자도 그들의 관계도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도 모두 하나님한테서 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기 충족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로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방자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율법을 통해 보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이 관계를 살아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쟁하거나 지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와 참된 공동체는 누가 더 높으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이면서 하나님께 창조 때부터 꿈꾸셨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품위와 질서가 있는 예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분별력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본성에 호소하면서 여성이 머리를 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남성이 긴 머리를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단순히 규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넣으신 원리를 깊이 성찰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구실 삼아서 불필요한 논쟁을 상기시키십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품위를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개인의 취향이나 권리를 표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는 개인의 취향이나 권리를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공동체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예배를 자기 표현의 장이나 자유를 과시하는 공간 혹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이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화적인 다양성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개인주의적 방종으로 흐르거나 예배의 경건함과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무례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외침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문화적인 흐름에 비판적으로 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양심과 교회의 그런 건강한 전통 안에서 마땅한 예배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별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게 아무런 신앙적인 거리낌이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예배의 경건함을 해칠 수 있다며 공동체의 그런 화평과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유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무엇이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품위와 질서가 있는 예배란 형식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고 또 자신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질서와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예배. 두 번째, 창조 질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남자와 여자. 네 번째, 품위와 질서가 있는 예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창조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선포하는 부활의 예배로 되게 하옵소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보여주는 거룩한 예배, 또 창조 질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세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와 참된 공동체로 누가 더 높으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꿈꾸셨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품위와 질서가 있는 예배로 형식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고 또 우리의 자신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면서 질서와 아름다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